오늘 말라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에 1절서부터 9절을 할 때에 제사장의 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제사장에게 준 입술은 뭐 한다고요? 지식을 지키는 것이어야 했고, 또 사람들에게 당신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사람들이 구하면 옳게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입술이 옳은 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모든 백성 앞에 뭐 하시겠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 끊으면서 오늘은 너희 심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요 요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내가 사랑했는데도 언제 사랑했느냐 이러고 너희들이 입술을 다 더럽게 했으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하시는 적반하장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오늘 내 심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 심령을 지켜라는 말씀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요. 15절, 16절에.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하나 이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이제는 지켜라. 그리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행하지 말아라. 또 반복해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이들이 워낙 거짓말에 능한 하나님 앞에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심령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타락은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이미 마음으로 먹어서 드러났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행동이 삶으로 드러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심령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너진 현실, 이스라엘 현실 속에 얼마나 그들이 거짓으로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첫 번째 보면 10절에서부터 12절을 가만히 나누어서 보면 심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우리도 교회가 유니버셜 한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잖아요. 그죠? 교회는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그리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심령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형제들끼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유다는 어떤 족속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적어도 북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내어주신 나라잖아요. 왜? 먼저 타락하기에 앞섰으니까. 그래서 유다는 기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리고 유다에게 이미 12지파 중에 유다에게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붙잡았어요. 남유다를. 그런데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뭐하게 했다고요?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욕을 얻는 건 누가 욕먹어요? 네, 하나님이 욕먹어요. 제가 하는 일에 욕먹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나 욕먹는 건 괜찮아. 그냥 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목사로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먹는 게 그게 제일 괴로워서 사실은 슬픈 거예요. 뭐 나까지 게 뭐 욕먹으면 뭐 어때요? 내가 안 했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니까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희들 내가 성결한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욕되게 했는데 어떤 걸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여기는 이방신과 딸과 결혼한 유다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죠.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언약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결혼한 게 또 누구하고 결혼해? 색한 남편을 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과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 원하나님, 자기의 원신랑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신앙보다 이들은 현실의 유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현실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돼요. 바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얘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 보이네. 그곳이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땅에 자기가 좋으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롯이요? 예?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역사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 누구를 위해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특히 아들인 신랑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약혼을 시켰어. 약혼을 시키고 이제 데려가셨어. 이제 다시 이제 결혼식 날짜를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먼저 다 초청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다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종들을 다 이제 보냈더니 종들한테 다 못 간다고 그래. 일제히 거부했어.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도 안 오고 다 거부했어.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를 들어서, 나는 밭을 사서, 땅을 사서. 그래서 못 온다고 다 핑계거리를 대고 못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오신다면 얼른 신부가 단장을 한 그대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 이들은 신앙보다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결을 욕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결혼 관계를 맺은 그 결혼 스스로를 자기가 뭐야? 이거는 완전히 그런 뭐야? 매춘부가 아니라 뭐야? 예, 이혼도 아니면서 이혼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간음이야 이건 지금. 이걸 보고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적 간음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심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와 언약했는 이 언약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2절 잠깐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야, 이 일 어떤 일? 앞에서 가늠한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한 자식인데 서로 자식끼리 욕되게 하고 성결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속한 자나 그들에게 속하 있거나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뭐 한다고? 끊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결혼관계를 유지 안 하고 간음하고 있어도 세상을 좋아서 세상 유익을 쫓아서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끊어버린대요. 오히려 끊어버린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 어떤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000년 전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원한 신랑인 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심령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심령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배보다 일을 더 중요하는 자가 아니라 일보다 예배를 중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유익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출세나 이 모든 것들에 욕심도 내어놓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년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동그라미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자결하는 인생의 운명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동역자,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로 우리가 심령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에 가만히 보면 심령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요.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눈물, 울음, 탄식,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우리가 울고 불고 탄식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제단을 가린대 오히려. 왜요? 우리 앞에 그런 행위를 한 연유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 말아라.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할
하나님은 우리가 낸 헌금도 안 돌아본대. 우리가 막 몇백만 불을 드려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슬픈 게 사람과의 관계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요. 뭐 한 40년 50년 살다가 관계가 하나 먼저 보내고 자기 남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멘붕이 오거나 거의 다가 갑작스러운 그 어려움 때문에 치매도 오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철저히 믿었고 철저히 기대했고 철저히 그냥 온 사랑을 다 쏟았는데 관계가 딱 끊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시니까 참는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나락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까닭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게 어찌 되냐 끊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야. 오히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 우리가 왜 이러지?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헌도 드렸고 우리는 열심히 봉사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뭐라 그래?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죄의 그 끈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거짓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령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관계를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스스로 깨요? 상대방 아내가 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심령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이 변하면요, 그 사람과 약속한 것도 신경 안 써 깨버려. 그리고 사랑도 식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지켜라 하신 것은 심령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심령을 못 지키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5절로 넘어가면 주님이 그래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충만해요. 지금도 충만해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지 하나님의 영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해도 여러분 충만을 부어주시는 그 충만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들지 아니한 까닭은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이상 하나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셔서 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까닭은 뭘 만들기 위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오늘 15절이. 그 본문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는데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로 행해라 그랬는데 맞이한 아내 거짓말로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 교회를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뭘 원하냐? 바로 우리들이 경건해서 경건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물려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합왕 여로보암에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10지파를 주신 아버지 앞에 약속해놓고 우상,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전에 예배드리도록 우상의 그 본질적인 아버지로 등장했어요. 그 결과 8대, 9대 가서 여호람의 왕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대머리여 사라져라.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어 하늘로 다 없어져라 이런 욕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알 숭배한 그 결과의 끝은 어떤 모습이냐? 아이들이 타락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로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며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연합해서 경건의 모습,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비밀이 그렇게 크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큰데 교회와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야. 내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고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런 하나 관계가 자꾸 끊어지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거나 심령이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사실. 아멘.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고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짝지어 준 하나님의 결정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참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의 하나된 공동체의 본질적인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선포하고 신약은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게 구약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 신약은 엄청나게 쉽게 영적 문으로 확확 열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왜 심령을 지키라 하느냐? 거짓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심령을 지켜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이제 이 마지막 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너희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 거짓말 행하지 말아라.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야, 이 15절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이 충만하였죠?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 된 걸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을 삼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지켜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상당히 깨어서 근신하고 붙잡아야 돼,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 가리는 거야를 미워한다. 하나님 이혼하는 거 싫어해. 너희들 지금 간음하잖아. 돌아와. 그래도 받아줄게. 그 호세아 선지 얘기하잖아요. 고멜을 아내로 받아. 그래도 받아줄게. 고뇌가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깨트린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이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배반의 의도가 더 강하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괴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삶과 괴사를 여기서 이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이 심령을 지켜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해서 괴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그드인데 베그드라는 단어는 배신하다, 신을 버리다, 언약을 깨트리다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괴사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관계, 배신하는 거짓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잠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응?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킬지어다. 왜냐?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 하냐? 왜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만 하냐?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에 존재하는 건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 그리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영혼, 이 중심,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거짓으로 살고 막 그냥 추하게 사는 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된 거야. 마음이 바르면 겉에 거적대기를 입어도 그 사람의 행동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86편 16절에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 나뉘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마음 조심하라는 거야. 왜?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까? 관계가 흐트러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악한 마음을 썼다고 해도 빨리 자기의 마음의 타락을 빨리 되돌이켜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마음에 두 마음 두지 말아라. 오로지 정한 마음 한 마음만 품고 가거라. 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절대로 세상도 제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지키고 그건 진짜 좋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흔들릴지라도 절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지켜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강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언제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 보는 건 아직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까닭일까요? 우리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아버지가
말씀대로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도 보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심령이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때문에 흔들리고, 욕심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가 우리 심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는 분,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과 내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함으로 지키십시다. 만약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지닌 신앙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사는 가정도, 사명도 잃어버리게 될 줄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 죄에 물들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의 중심이 바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라기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만인 제사장인 나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